오늘 이야기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저물매. 날이 저물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날이냐면 그 동일한 날입니다. 오병의 기적이 있던 같은 날의 저녁입니다. 화려한 순간은 다 지나가고 제자들은 새로운 항해를 시작합니다. 배는 육지에서 점점점 멀어집니다. 17절 이미 어두웠고 예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튼 제자들의 선장격인 예수님 없이 항해를 시작했고 더욱이 밤중의 항해였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아마 그날 바로 몇 시간 전 오후에 엄청난 기적으로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때 난데없이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세찬 물결이 배를 때렸습니다. 제자들은 파도를 맞서서 이 맞바람이 일으키는 거센 물결에 맞서서 있는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있는 힘껏 노를 저어서 10여리, 한 5km를 앞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갈릴리 호수 길이는 최대 길이가 20km 정도, 그리고 폭의 가장 넓은 지점이 최대 11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베세다에서 항해 목적지인 가버나움까지는 길게 잡아봤자 4km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짧은 거리인데 제자들은 풍랑에 맞서서 노져서 맞바람에 맞서 노를 있는 힘껏 간 거리가 5km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전반적인 폭의 한 절반 정도, 또 아니면 길이의 한 4분의 1 정도를 이미 노를 저었습니다. 그냥 풍랑 만나서 잠시 동안 휘청휘청거리고 어떻게 하지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건 배가 풍랑으로 길을 잃은 겁니다. 그 호수의 어디선가 저 북쪽의 헬문산에서 내려오는 돌풍으로 인해서 아주 가끔씩 갈릴리 호수를 뒤집어 놓는 그 현상으로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노를 저었던 때의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14장 기록하고 있는데 그 노를 마지막 젓기까지의 시간을 알려주는데 밤 4경, 지금 시각으로는 새벽 한 3, 4시경입니다. 해질 무렵부터 대략 노를 저었다면 한 8시간, 9시간 노를 저었습니다. 1시간이면은 노져서 너끈하게 갈 수 있는 거리를 9시간, 8시간 동안 그들은 노를 저었지만은 길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날 이 심리라고 하는 5km라고 하는 이 거리는 단순한 거리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한계입니다. 심지어 전문인, 그곳에서 태어나 자란 전문인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더 없는 속수무책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5km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든 시대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때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 생각해보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찬 바람으로 파도가 막 넘실대는 그 물의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는 배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더 난리가 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배 안에서 유령이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음성이 이렇게 지금 이 시간처럼 조용하고 아주 작게 말해도 다 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풍랑이 일고 배 안에 난리가 아수라장이 되고 막 물은 갑판 위로 넘실대고, 바로 그때 한 음성이 풍랑이 있는 거친 밤 공기를 뚫고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 하나로 인해서 제자들의 감정이 삽시간에 바뀐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방금 전에 어땠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심히 요동쳤습니다. 그 마음의 감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풍랑도 문제지만 내 마음속의 감정의 풍랑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의 감정이 삽시간에 바뀝니다. 기뻐서.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는 이 순간, 14장 이 순간,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라는 이 짤막한 순간을 마태는 좀 확장해서 그 안에 에피소드 하나를 추가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목소리를, 그 음성을 들었던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배에서 어떻게 하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봤습니다.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몸이 물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정신과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의 감정까지도 모두 다 반사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여러분들 혹시 반사놀이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 남자들은 별로 많이, 여자분들은 많이 하죠. 내가 반사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아, 제 동네랑 다 달았나 보네. 네. 안 해봤습니까? 아, 우리 동네만 했구나. 네. 이렇게 반사하면은 상대가 말한 게 나에게 오지 않고 그게 맞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 반사하면은 턱 하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너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에도 저주에 대한 개념 자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저주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적용하기도 했죠. 근데 여튼 그게 반사놀이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걸 반사해 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순간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갈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못 보고 바람을 보는 순간,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바람을 본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반사가 굴절돼 버린 겁니다. 성서는 엄밀히 반사의 책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가 반사되어서 만들어진 게 사람이라는 게 성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격은 동등하고
존엄되어야 되는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것 또한 그 말씀에 기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반사해 주십니다. 그들의 각각에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반사해 주셨다는 기본적 신앙에 대한 개념이 이 미국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전을 요한이 줍니다. 하늘의 반사가 땅의 새로운 도시를 이룩하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반사가 사람이고 하늘의 반사가 하나님 새로운 왕국에 대한 비전인 것.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는 순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반사해 주시는 자신을 반사해 주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 반사해 주신 영을 받고 전혀 딴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비겁했고 늘 사리사욕이 있기도 했고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성서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성서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했으며 세상에 이전에 전혀 없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들 안에 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반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풍랑이 있는 인생의 바다를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걸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은 예수님 따로의 객체, 나 따로 이게 아닙니다. 그냥 흠모하고 사모한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반사해 주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미움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반사해 주시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즘 혹시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피해 보려고, 안 맞아 보려고, 맞은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혹시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혹시 여러분들은 제자들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세 갈 거리인데 오리무중 길을 잃고 헛심을 팽기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시선을 바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예수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를 향해서 반사해 주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는 함께 읽었는데 이 6장 전체는 6월절이라는 한 명절에 다 모든 사건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맨 6장 4절 앞부분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암시가 그냥 폼으로 써놓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병이의 기적과 그 오늘 이후에 오늘 본문인 무리를 건넌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이거에 다 걸려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6월절 원조인 출애굽 식사이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도 출애굽
홍해 도하를 어렵지 않게 연상시켜주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6월절이 가까운 명절에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건들은 출애굽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비 오는 호수를 보면서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묵상했다면 오늘 제자 요한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홍해를 건넜던 조상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에 길을 내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신앙이 그 사건으로부터 전해져 온 겁니다. 길을 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에도 오늘 갈릴리 호수에도 그 능력이 반사된 겁니다. 내게 풍랑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마음의 호수에 반사되어 길을 내시고 예수님의 발바닥이 우리 마음에도 반사되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투영이 반사되어 품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진리를 주목하십시오. 제자들은 풍랑을 밟고 걸어오신 예수님을 너무 기뻐하면서 배에 모셨습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은 평안과 기쁨을 반사해 주신 예수님을 아예 그냥 영접했습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가려했던 지점에 정확히 도착했다더라. 이게 요한의 증언입니다. 17절 상반부, 그들이 출항할 시점에서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아직, 영어 성경엔 at, 아직 예수님이 없습니다. 21절에 영접하니 배는 곧 immediately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차이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 차이입니다. at, 아직. 이것이 immediately, 곧, 즉시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축복 아닐까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시간이 지겹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는데 그게 이전 풍랑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속도가 살아납니다. 그것은 실제 속도가 빨라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변의 풍랑이 갑자기 삽시간에 잔잔해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 배 탔던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호수 어디선가 길 잃고 8시간, 9시간 헤맸던 배였습니다. 1시간이면 갈 거리를 9시간이나 버텼지만 그 9시간 수고 또한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의 마지막 엔딩의 증언은 어느새 항구에 도착했다더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여러분들 세상 신앙인들조차 어려움을 덜 당하는 것, 그걸 덜 피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적 경험의 유무, 오늘 오병이의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평상의 일상에 보지 못하는 기적 경험의 유무도 꼭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어려움 덜 당하고 출세할 수 있고 기적을 심전히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바로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이게 신앙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에 도달합니다. 겨우 까마득히 아직, 이것이 어느덧 벌써 곧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 그 힘을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 이 역사에 불어넣어 주는 게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배가 출항했던 베세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베세다에서 무리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22절,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여기 참 기가 막히게 이것까지 다 합니다. 분명히 배 한 척이었고 그건 예수님 타지 않았고 제자들만 타고 간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는 항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디베랴라고 하는 다른 항구에서 오는 다음 배를 무리들은 타고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무리가 가서 예수님 만나서 묻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무리를 걷다가 배에 타다가 그러다가 예수님 아니 벌써 이렇게 오셨습니다. 겨우 해도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을 다해 맞바람이건 거센 사나우는 물결이 내 인생을 치던 뚫고 안간힘을 다해 살아보지만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그 목적지에 도착할 확신이 내 마음속에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개처럼 뿌옇게 그 목적지가 오리무중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반사해 주시는 평안으로, 예수님이 반사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벌써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끌어안으십시오. 예수님 반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선한 것으로 결국 우리 기도하는 것, 그것도 예수님과 내가 어느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데 그걸 들리게 내가 기도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일정한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로 반사해 주신다는 기본적 컨셉을 우리 신앙 가지고 있죠. 근데 오늘 마지막에는 아예 기가 막힌 모습인데 이걸 그냥 끌어안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그냥 자기들 배 안에 함께 탔습니다. 모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겨우도 안간힘을 써도 안 됐는데 어느새 벌써 이런 힘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메커니즘 안에 깊숙이 오늘 반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너리즘은 시간이 잘 안 가지만 기쁨이 내게 반사되면, 기쁨이 내게 채워지면 그때부터 시간은 가는 줄 모릅니다. 그 일을 분석하고 내 손에 익숙하게 하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느 순간 되면 권태기가 오고 매너리즘이 옵니다. 무슨 일이든 어떠한 감정이든. 근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탁 하고 반사해 주시는 그 빛을 받으면 평화의 빛이든 사랑의 빛이든 소망의 빛이든,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탈진은, 번아웃은 시간이 정말 지루해지지만 평강이 내게 반사되면
벌써 안전한 포구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반사합니다. 자신이 죽음을 껴안고서라도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반사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겐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캄캄한 풍랑 위라 할지라도, 길을 잃은 오리문중 역사의 한복판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 심해 그 바다 표면 바닥을 길을 내 걷게 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에게 반사, 내 마음의 호수에 반사된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깊은 혼란 속에서도 어느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도착하도록 십자가의 빛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세상 한복판에서 나를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처럼 날씨 좋은 날, 좀 컨디션이 회복되는 날, 햇볕 쨍쨍 쬐는 가을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본 적 없으시고, 풍랑이 일든 햇빛이 쬐든 구름이 가득하건 바람이 불든 어느 때이든 우리를 향해서 그 무리를 걸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반사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내게 생명을, 영원한 삶을 반사해 주시는, 진리를 반사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영접하고 끌어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겨우 가까스로 까마득히가 어느새 벌써 곧 바뀌게 될 줄로